않으시면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시편 110편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복음방송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한컷 나왔는데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물질이 생겼을 때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이 헌금도 되고 나에게도 기쁨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이랬을 텐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질 돈, 어차피 없어질 돈, 차라리 헌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어떤 분은 밭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 절반만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곧바로 그 절반 값에 해당하는 것만 하나님이 탁 주시더랍니다. 전체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방송할 때 제 옆에서 앉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간증하고 가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도 똑같은 간증 하시더라고요. 400만 원을 이렇게 서원하셨는데 200만 원만 드렸대요. 그래서 200만 원 딱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200만 원이 들어오더랍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하나님 갚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인생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창조론하고 진화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론이 주장하는 가치가 있고 또 진화론이 주장하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진화론의 가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진화론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유 가치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가늠하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부추겨요. 좋은 것을 가지라고, 새로운 것을 가지라고, 더 나은 것을 가지라고, 이렇게 세상은 자꾸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치롭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조장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죠. 이게 진화론에 의한 소유 가치의 그런 삶인 거예요. 창조론은 반대입니다. 창조론은 어떤 가치를 얘기하죠? 소유 가치와 반대된 존재 가치를 얘기해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운 인생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우연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도 주의 날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역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주의 백성입니다. 또한 주의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원래는 청년을 위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말씀, 도전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의 날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의 백성으로 살고 주의 청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의 권능은 시대와 역사를 압도하는 말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날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주님 앞에 있는 날, 이런 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주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권능이 붙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권능이 온 시대와 온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려온 318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할 때 그 전쟁은 세계전쟁과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4나라 연합군과 5나라 연합군이 붙는 전쟁 가운데에서 주의 권능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들과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속이면 이길 수 있고 속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약하디 약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 주의 권능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요, 군사력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뒤쫓아오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홍해바다에 다 수장됩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군사력으로는 가장 강한 이집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 할 때 이 권능은 히브리어로 하엘이라는 말이에요. 하엘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때 쓰였는가 하면 군대, 어떤 군사력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은 주의 군대가 가진 그 군사력의 위력이 얼마만큼인가가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가 꼼짝없이 망하게 됐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이 아수르와 유다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포위했고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됐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왕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를 조롱하고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가 모범적인 것은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천지의 창조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눈이 있고 하나님께 귀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이 편지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나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단수입니다.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딱 한 명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어떤 권법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할렐루야 권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 방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되었답니다.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쓰러져 가는데도 밤새도록 쿨쿨 잠을 잔 왕,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예민하고 민감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푹 쓰러져도, 한 사람만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도 깼을 텐데 아무도 비명 소리 지르지 않고, 아무도 창소리 칼소리 내지 않고, 방어하는 소리 아무도 없이 싹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왕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했던 이 왕이 자기 나라로 슬그머니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괴멸된 그 군대를 이제 이끈 그 왕을 그 밑에 부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반을 일으켜서 부하 2명이 그 사네립을 처단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천사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angels예요. 복수예요. 그 천사들이 12군단이 더 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천사가 12군단보다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12군단이라고 했는데 정말 군단인가 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군단이 아니더라고요. 이 군단의 영어 성경은, 영어 단어는 reg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gion은 군단보다 더 큰 단위입니다. 한 군단에 보통 군사 수가 2만 명에서 8만 명, 많게는 8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러한 군단이 몇 개는 모여야 이루어지는 부대가 region이에요. 이것은 전군 정도로 얘기합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 정도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region이에요. 이 region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여호와의 천사만 내려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전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의 그 천사들로 모여져 있는 군대가 위전으로 12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권능이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몽둥이를 든 그 무지한 무리들에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권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니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최첨단 무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사용된 폭탄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폭탄은 그냥 땅에 툭 떨어지면 터져야 되는데, 이 폭탄은 땅에 닿는 즉시 터지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수십 미터 들어가서 터진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요. 과학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폭탄으로 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들었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평화는 없어요.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지난 4월 한국 감독이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제목이 킹 오브 킹스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스포일러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딱 개봉되자마자 박스 오피스 2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애니메이션이고 예수님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흥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들어와서 보고요, 영화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개봉할 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영화관의 그 개봉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열광할까요? 다 뻔한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결말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합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그 12군단 더 되는 그 권능과 같은, 원자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요, 12군단 더 되는 그 권능이 담겨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나날들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AI의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첨단 무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주의 권능의 나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날도 주의 날이고요, 우리도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10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요, 원수하고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나오는 이 주의 백성, 이 주의 백성들은 정말 이제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싸우러 나갈 만한 그러한 이제 복장이어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이 주의 백성들의 복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 의미하는 바는 제사장 옷입니다. 이런 후들후들한 이런 이 세마포 옷이요, 이런 옷이에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이 전쟁하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이 할 테니, 하나님이 하시니 주의 백성은 뭐 하라는 겁니까? 찬양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더욱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주의 백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는 변화, 그리고 헌신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12군단 더 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폭탄으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어떤 폭탄, 최첨단 무기로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란을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을 보세요. 바뀌었습니까? 바뀔까요? 이를 더 부득부득 갈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사랑 12군단 더 되는 그 권능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뭐라 얘기해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옷 입는다, 이 표현이 이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말씀 중에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가 하면 이제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이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사수하기 5장 2절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승리하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백성들이, 군대가 모여지는데, 군대를 만드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부흥을 일궈냈습니까?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교회학교 여름 행사하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큰 금액을 어느 가정에서 자원해서 무명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모금하는데 생일 맞으신 어떤 한 가정에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이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 생일 감사한 제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것이 은혜되어서 제가 방송할 때 그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그 봉투를 그대로 읽으려고요. 이 봉투에 이제 적혀 있는 그 기도 제목대로 이 내용들을 읽으려고 갔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제대로. 무슨 생각을 못했는가 하면 이거 읽다가 방송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읽다가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가지고 방송사고가 날 뻔했어요. NG가 날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눈물을 참고 이거 끝까지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극동방송에서 그래요. 그 봉투를 좀 달라고. 제가 안 된다고 품에 품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만나더니 그 봉투를 좀 꼭 좀 자기들한테 달래요. 그 극동방송에 이것을 장식하고 싶답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 사순절 때 그 목표가 3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 교회 브랜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1+1이었는데 1+1이 안 되고 더 테이블 교회만 간판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1 돼야 되는데 그냥 +1만 된 것 같아요. 하긴 할 겁니다. 네, 좀 기다려주세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사람이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는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얼굴 전도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인테리어겠구나, 이런 생각이 새록새록 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인테리어를 이루는, 멋진 인테리어,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누리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보는 그 모습이 뭘까요? 물론 벽도 볼 수 있고 십자가도 볼 수 있고 강대상도 모두 볼 수 있지만 정말 인상 깊게 마음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인상은, 그 장면은 뭘까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청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청년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은요, 이슬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새벽 이슬 이렇지 않아요. 이 말을 이제 원어로 그대로 보자면요, 새벽녘이 되었고 그리고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아니에요. 새벽 따로, 이슬 따로예요. 이슬이 있어야 새벽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만드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에서 새벽은 늘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우리 지난주 찬양이잖아요. 결단의 찬양.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18만 5천 대군이 송장으로 바뀌는 그 대승이,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이 일으킨 그 대승이 언제 일어났다고? 아침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메마른 땅, 정말 물기 하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새벽이 지나면 그 만나가 사라집니다. 새벽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이 오면요, 온 대지가 밝아옵니다. 새벽은 어느 한 지역만 밝은 것이 아니에요. 새벽이 오면 온 땅이, 온 지역이 다 밝아집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만 밝고 우리만 뭐 이렇게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온 땅에 새벽과 같은 그 밝음이 임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이 바뀌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땅이 움직이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모인 곳, 우리의 지역,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흥을 위한 기도이고 이 부흥을 위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슬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러한 땅에 정말 멀시 드랍스와 같은, 멀시 드랍스가 이제 자비의 물방울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처럼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슬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요. 유일하게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슬이에요, 이슬. 그래서 멀시 드랍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멀시 드랍스처럼, 이슬처럼, 자비의 물방울들처럼 이렇게 그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도 참,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들을 낳습니까? 아이를 낳아요. 우리 몇 살인 줄 알고 그러세요. 결국은 낳았잖아요.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100살보다 많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본 거죠? 100살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본 겁니까?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100살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청년입니다. 80살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80살의 모세 다 늙어가지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청년처럼 쓰시잖아요. 정말로 청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청년처럼 쓰임받다가 청년처럼 마지막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85세라 그랬는데 청년보다 마음이 담대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게 그래요. 얘기하는 얘기 중에, 목사님, 저는 소원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봉사도 다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꽥. 죄송합니다. 권사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이슬 같으신 멀시 드랍스와 같은 이런 정말
헌신을, 주의 청년들과 같은 헌신을 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참 곳곳에 많아요. 오늘 김기란 장로님 여러분 기도 들어보세요. 이게 청년의 기도지 이게 어르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저보다는 몇 곱절 더 크잖아요. 쩌렁쩌렁 울리시잖아요. 제가 도도찌개 따라가려다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가는 것 같아요. 청년 같으시잖아요. 우리 또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다 가면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다 가시고 나면, 교회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싹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옷을 탁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 앞에 앞치마를 딱 두르고 파란 쓰레빠 딱 신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화장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곳곳을 다 청소를 다 싹 하고 이 쓰레기를 싹 다 모아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다 밖에 내놓고 정리 싹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옷을 우아하게 싹 갈아입고 회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뭐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청년 같은 게 아니고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그냥 청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죠? 뒤에 있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극동방송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뒤에 있는, 아직 나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요, 많아요. 극동방송을 열심히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데요, 교회는 아직 안 다닌대요. 인터뷰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리고 이번에 모금하는데 같이 막 큰 돈을 헌금하고 막 같이 참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70%가 한 번 이상은 교회 나가봤답니다.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누구 따라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해서 어쨌든 70% 이상의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교회 나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울산 땅의 복음화율은 몇 %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당연하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런 주의 청년들이 언제 나오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가 이거예요. 이 주에 숨겨져 있는 주의 청년들이요, 이제 나오게 될 주의 청년들이요, 뭘 보고 나온다고요? 어떤 걸 보고 나온다고요? 건물 보고 나온다고요?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보고 나온다고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온다고요. 6월 이제 부흥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에게 어느 이제 젊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화가 난 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에게, 네가 방해만 안 하면 부흥한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에게 얘기한 형식을 빌어서 본인에게 얘기하신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방해만 안 하면 부흥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자양분이 되어지는 교회인데, 양분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흥한다. 누구만 방해하지 않으면요, 저 같은 사람들만 방해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방해만 안 하면 당연히 부흥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너무 제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은혜가 부족합니다.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일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문제가 열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 갈급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터인데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한수 목사님이 쓴 전부를 걸어라 이런 책에 보니까 그래도 제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길을 바로 가면 목적이 나온대요. 목적지가 나온대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길이 틀리지 않으면 그 길을 곱게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상을 받게 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주의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노령화가 되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죽고 이 세상이 더욱더 자극적이 되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주의 권능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의 날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주께서 쓰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있어야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벽이 오고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새벽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또 각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